사랑하는 빨장독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주중에 두 집사님을 통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집사님은 아마도 직장에서 전염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교회 내에서의 확진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번 주 이후부터 함께 예배 드리셨던 분들께서는 자신의 몸을 잘 살펴보셔서 혹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가까운 약국에 가셔서 1차적으로 간단한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라보라토리에 가셔서 더 PCR 검사를 통한 더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늘 주의하고 조심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는 문 앞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코앞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웃들을 통해서 또 친구들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판정을 받은 집사님들 가운데 바이러스로 인한 후유증이 없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이 위기의 시간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함께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놀랍게도 변해가면서 전파되는 속도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도 이렇게 빠르게 전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접촉만 하여도 다가가기만 하여도 그렇게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온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 있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소식이 온 지구촌에 증거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바이러스 소식을 듣고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잠시 멈추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며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첫 예배이기 때문에 저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예배당에서 예배에 대하여 이해를 해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께서도 부활절 이후에 첫 예배인 만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도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가 더 가득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위대한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강조는 살아있을 때의 업적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마지막에 언급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는 그분의 죽음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33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록을 보면은요, 공자는 72세에 생을 마쳤고 마호메트는 62세에, 부처는 80세에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절반밖에 이 땅에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크고 위대합니다. 그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살았는가 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중심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교회와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이었습니다. 세상의 사형틀을 믿음의 상징으로 삼는 종교는 없습니다. 종교의 상징물은 대부분 아름다운 것입니다. 불교의 상징은 연꽃이고 이슬람의 상징은 초승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믿음의 상징으로 간직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십자가는 죽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부활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당의 십자가와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다른 모양으로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루터교의 십자가도 다른 모양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매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톨릭과 루터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매달려 계십니다. 그 이유는 죽음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부활을 강조합니다. 예식보다 부활의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매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디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이 되는 오늘,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부활의 현장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여인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부활의 아침 예수님을 무덤에 두었던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의 시신이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천사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세 여인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무서워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서는 모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막달라 마리아와 관계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다, 나사로가 함께 프랑스 남부의 마르세유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동굴 속에서 수도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내였고 그 후손이 프랑스의 건국 왕조였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유해는 엑상-프로방스 교회의 한 성당에 매장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파리의 꼼코드 광장을 바라보고 있는 중심부에는 그리스 신전을 연상케 하는 막달라 마리아 성당, 즉 마들렌 성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승천하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부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볼 때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가족이었던 베다니 마리아가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말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과 함께 에베소에 가서 그곳에서 죽어 훗날 콘스탄티노플에 매장되었다라고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교황 그레고리오 1세가 591년에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고 말하므로 프랑스와 여성들의 자부심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미지가 로마 카톨릭에 의하여 조작되었다라고 알려져서 1988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들의 사도로 격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영화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책 또는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에도 그녀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유다 복음서와 같은 위경의 일부 구절을 가지고 상상해서 쓴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글이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초대교회에서 그녀가 가진 위치가 남달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그녀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학자들은 막달라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믹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믹달은 큰 탑을 의미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그 물고기를 훈제하는 탑이 믹달이라고 하는 탑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은 곳, 그곳에 믹달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믹달의 훈제업자들과 갈릴리 어부들은 사업상 파트너 관계였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믹달 지방의 마리아로서 예수님과 공동체 제자들 모두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여성 제자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으로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7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품행이 방정하지 못했다거나 큰 병에 걸려 있음을 말합니다. 정신적 질환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향유를 깨뜨리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라고 추측하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바쳐가며 예수님께 공개했던 여성들 중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이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여성은 법정에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어떤 증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은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전해집니다. 도리어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 준 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때 7 귀신 들렸던 여인의 비참한 이력을 도말하시고 그에게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불리웠던 별명은 7 귀신 들린 여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귀신 들림에서 고침받은 여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를 향한 이름은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라는 별칭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성당도 그녀를 더 이상 귀신 들린 여인으로 기억하지만은 않습니다. 부활의 최초의 증인으로 기억합니다. 그녀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우리는 이전의 삶의 연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기억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간에 주님은 과거의 나를 지워버리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288만 명 정도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경우를 조사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1위가 자녀가 사망하였을 때, 2위는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3위는 부모가 사망하였을 때, 4위는 이혼하였을 때, 5위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망하였을 때입니다. 자,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사망과 이별과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다른 어떤 스트레스보다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인류는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사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 슬픔이 늦춰지거나 나의 문제가 아니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제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이고 우리가 안고 가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덤에 찾아온 이에게 주님의 부활이 증거됩니다. 가장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무덤은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슬픔의 장소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장소입니다. 후회와 아픔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슬픔과 절망과 아픔과 후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슬픔의 이유, 절망의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면 자살과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가 언제입니까? 누구나 무릎을 꿇는 순간은 죽음의 때입니다. 이것은 사망 권세이며 마귀의 권세입니다. 지식도, 명예도, 물질도, 권력도 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다스리며 이 권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한 이 권세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었으며 그는 목수의 아들로서 자랑할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생자라는 오해도 받았고 일찍이 가장이 되어 힘겨운 삶을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때 그가 사망을 이깁니다.
사망이 그를 죽였는데 그가 도리어 사망을 죽이고 살아나신 겁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죽음과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가장 힘들었던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이 대답이 어렵지 않은 것은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가족들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라고 돌아갔던 제자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불의함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과 맞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무기력했고 연약했습니다.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후회와 상처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이 무기력함이 그들 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다시 식탁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상처와 아픔, 후회로 가득했던 삶을 뒤로 하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아니,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사망을 이기는 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모든 죄악들이 마치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드십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함과 죄악의 문제들을 파괴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망가뜨리고 우리가 훼손시킨 모든 것을 더 영광스럽게 회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담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회복과 치유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덤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죽음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모든 파괴적 죄악들과 그 결과들을 없이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이별은 있지만 영원한 만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를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증인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과 형제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주님을 따르던 모든 이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이들의 죄를 뒤로하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절망과
슬픔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무덤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곳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과 회복이, 치유의 은혜가 각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부활의 생명이 오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향기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소문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 무덤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생명의 그 큰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걷고 있는 요즘 확진자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셔서 질병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능력으로 아무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흩어져 예배드리는 이 예배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강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우리 유학생들과 우리 교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번 주는 모이기가 더 힘든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몸을 잘 살펴보시되 아직까지 교회를 통한 확진에 대한 소식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방심도 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잘 지내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예배당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 주간 더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